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채찍을 드시거나 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께만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모두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닥쳐진 사업의 실패와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자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이 질문에 동의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닥쳤을 때, 특별히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의 실패나 이런 것들이 미리 예견이 가능하지만 교통사고는 어느 한순간 이게 사고 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리고 나는 교통법규를 지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다른 질문은 내게 닥쳐진 사고와 사업의 실패와 육신의 질병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채찍으로 다스리고 미운 자식은 떡으로 줘버린다는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들이 득실거렸는데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할 정도가 아니라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먼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에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12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땅을 뺏기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땅을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우리가 지금 잘 돼야 하는데 정반대로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곳에서 포로로 잡혀왔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을 하고도 남습니다. 대개 시험에 들면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질문부터 하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이 일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저주받은 백성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우리 대대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제사했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땅, 그 바벨론에 있는 혼합 종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그들에게 포로로 잡힌 걸 보니 바벨론의 혼합 종교와 바벨론의 이 우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혼합 종교, 혼합신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참에 종교를 바꿀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참 많은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부모의 과도한 열심히, 그리고 부모의 분별 없는 열심히, 자식들을 망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 그냥 부모가 자기 욕망과 자기의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그 자녀를 키워가는 걸 볼 때에 그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실족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믿습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징벌로, 때로는 채찍으로 다스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인들은 맹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웃기고 재미있는 것은 다들 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차의 그 뒷면에 뒷좌석 뒤에 성경책들을 많이 얹어 놓고 다니세요. 성경책을. 제가 만난 참 웃기는 사람은 성경책을 거기에 놓고 다닐 때는 교통사고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깜빡 잊고 성경책을 거기 안 두었던 날은 꼭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무가 성경책이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승용차 뒷좌석 뒤에 성경책을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거기다 얹어두고는 그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교통법규는 자기 마음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성경책만 있으면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진 하나님, 세계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한국인 가운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닥터 가운데 김의신이라는 닥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앤더슨 의과대학의 종신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이분은 암 전문의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암 환자들만 만납니다. 그런데 한국인 암 환자와 또한 미국인 암 환자는 이 만나보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한국인은 암 환자를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를 묻는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루 종일 암과 죽음에 대해서만 걱정한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암 환자들에 대해서 그 연명 치료하는 것이 물론 발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 박사가 만난 미국인은 암 환자 암이라고 확정이 되면 첫 번째 질문이 그 의사에게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답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암이라면 확진이 되었다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병의 치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사를 믿고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따른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암의 치료의 효과는 한국인보다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미국인들에게서 암의 치료의 효과가 훨씬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실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리셋이 필요합니다. 리셋. 이것은 리셋이란 말은 모든 기능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우리는 리셋한다고 합니다. 가끔 TV에서 TV를 보시는 그 리모트 컨트롤이 있죠. 리모컨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가끔 채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셋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만지다가 잘못 세팅이 되면 다시 리셋 하시면 처음의 기능으로 되돌아가면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이 다시 초기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루터와 켈빈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두 주인공의 인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중세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신앙으로부터 최초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던,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던 최초의 신앙으로 리셋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포메이션을 다시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면 루터와 켈빈은 그 작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겠습니까? 생활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사업도 어렵고 회사도 힘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오늘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시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의 나의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의 삶,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를 깨닫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다시금 리셋, 초기화하는 데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 출발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100세의 아들 얻었다고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지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가는 건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한다는 말은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믿음을 높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해도 죽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게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지 못해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갑니다. 두 사환을. 왜 사환이 한 명이 아니고 둘이겠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죽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으니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순종하기로. 그래서 네 사람이 갔다가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에 혼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하인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환 둘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과 함께 갔다가 이삭은 죽여서 번제물로 불태워 드리고 혼자 돌아올 때에 자신을 보호해 줄 사환 두 사람이 필요해서 백세에 주신 아들을 안 죽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죽여 번제라 드려라 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이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대박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박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교통사고가,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와 예기치 않았던 질병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마냥 좋으신 하나님만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죽여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4절에 제3일에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이면 상당히 먼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사흘이란 시간은 갈까 말까를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러분의 인생 70을 사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80을 사셨다면 믿을까 말까를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인생 70을 살고도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3살 아이가 아니면 7살 아이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면 그건 누구나 이해합니다. 7살 아이가. 옛날에 한국에서 침뱉어 가지고 탁 쳐서 방향 정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를 갈까 가르쳐 주세요. 다 많이 해보신 거 아닙니까? 방향을 모를 어린아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 70, 80을 사시고도 저 아직도 방향 모르겠는데요 하신다면 그건 어떤 하나님을 믿으셨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아브라함이 길을 갔습니다. 그냥 되돌아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아들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을 또 주실까? 내 몸이 너무 늙었는데 이젠 살아도 안 되는데 오만 생각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사흘길 동안에 그 길을 가는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흘길이 지나고 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제단 쌓아야 할 곳,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할 곳,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 말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마음도 이제는 결정했습니다. 이젠 뒤도 안 돌아간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한다.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마음의 결심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3절과) (4절과) (5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3절과 4절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출발합니다. 나는 마음의 결심이 했습니다. 그 3절과 4절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5절은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믿음이 놀랍게 사흘 만에 성숙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여 왔지만 사흘길을 가는 동안 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나무만 들고 갑니다.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가서 경배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되어진 나실인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 사명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내 형편, 내 처지, 내 조건,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신, 내 주관, 여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실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경배하러 갔다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의 제물로 드리게 하신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도우시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심을 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